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공부해야 하는데 숨이 막혀요. 친구들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에요. 집도 편하지 않아요. 아직도 안 버렸어? 나 오늘 진짜 피곤해. 내일 버리면 안 돼? 내일 맨날 그 말이야. 아니 하루 정도 미루는 게 그렇게. 그냥 핸드폰 볼 때만 그나마 숨이 트여요. 그리고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은 아직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른들은요? 우리가 소망이라면 어른들은 뭐예요? 선생님도 아직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더 큰 소망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가 갖다 버리면 되잖아. 진짜. 야, 잔소리 좀 하지 마 진짜. 나도 미치겠으니까 진짜. 야, 됐어, 끊어. 나 지금 바쁘거든. 끊어. 아. 야, 3년이나 됐는데 보고서는 이따 정도밖에 못 써? 똑바로 안 해? 어른들은 늘 너희에게 다음 세대가 소망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일들 앞에서 지치고 또 눈앞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 주님,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소망 없이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소망을 보게 하소서.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청소년국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음 세대 주일 자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재작년 말 교회학교 총괄로 사역을 이제 보직 변경이 되고 처음 교회학교 청소년국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참석한 수련회에서 너무 무서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앞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문득 제 앞줄에 앉은 아이를 봤는데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 친구의 머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꼭 뱀이 허물을 벗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앞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머리만 쏙 사라질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머리가 없어진 아이의 앞 친구를 보면 그 친구도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일을 계기로 생각했습니다. 야,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설교할 때 아이들 졸리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졸리게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의 머리가 하나둘씩 사라지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고개를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셀 모임을 진행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텐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도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날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행기 좀 접지 말고 비행기 좀 날리지 마라는 의미로 예배 에티켓 영상을 찍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련회에 가자고 아이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수련회에 가자고 홍보도 해봤습니다. 네, 저 하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춤도 췄습니다. 무슨 춤인지 궁금하시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사석에서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의 성격을 아는 한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그 격려를 힘입어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요.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었고 아이들 말로는 1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힘들게 사시네요. 제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우리 중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사역자들 그리고 약 780명의 교사분들이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으로 여기며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루는 빈둥거리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에 갔느냐? 그러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안타까운 듯이 말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다면 왜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느냐? 학교에 가서 숙제를 해라. 밤낮으로 너 때문에 괴롭구나. 너는 왜 그렇게 철이 없느냐? 어느 가정의 일반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 이 기록은 기원전 약 1700년경에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는 항상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항상 어른들에게 기도 제목이었고
항상 아이고 나중에 세상이 어찌 되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애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크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정상입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변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잠깐 다른 종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를 맞으며 다시 사람이 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 세대들, 과거나 지금이나 참 많은 기도 제목이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붓지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애통해야 하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아이의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고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아이가 많이 말라 있습니다. 또 많이 지저분합니다. 너무나 약해진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물 가운데도 집어던지고 불 가운데도 이 아이를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22절에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저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도 다음 세대에게 또 많은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아이의 삶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과 온 가족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영적인 묶임이자 결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지금 다음 세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는 기독 청년 비율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9%라고 말하고 각종 쏟아지는 쇼폼 콘텐츠는 강한 자극과 중독으로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자해와 자살 충동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2050년이 되면 기독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지금보다 약 43% 줄어든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다 너무나 밝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청소년 수련회에 겨울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이들과 합심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나 모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괜찮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남들 앞에서는 쿨한 척 밝은 척 가면 쓰고 살지만 사실 제 속은 시커먼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픕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시험 기간 스트레스, 학업의 부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열등감, 죽고 싶은 우울함,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어둠을 치료하소서.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저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소외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던 저를 주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후에 몇몇 아이들이 와서 정말 이게 나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꼭 그렇게 잘 아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의 아이를 귀신이 잡아서 물 가운데 집어넣는 것처럼,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처럼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인하여 또 사단의 속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고 살려낼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살려낼 수는 있는 것일까요? 작년 고향에 내려갔다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야외 풀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과 놀던 중에 갑자기 뿌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걸 한번 경험하더니 또 놀다가 뿌 하는 파도 경고 소리가 들리자 저희 새아이가 열심히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구해줄게. 자, 과연 그 파도에서 제가 이 아이를 구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온다. 가지마. 응애 구해줄게. 네, 겨우 돌아왔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겨우 작은 파도에도 저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믿음으로 살고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약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내 믿음 하나도 스스로 책임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다음 세대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먼저 앞서 마가복음 6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제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은 주셨지만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를 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려면 여러 가지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안정된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제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가진 것이 없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한때 가능했던 일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제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지금은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제자들이 주님 외에 엉뚱한 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사정을 설명하며 제자들에게 치유를 구합니다. 그러니 아마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먼저 나서서 아이를 이리 데리고 오시지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점잖게 아이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예전에 해봤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흥분하고 난리를 치고 아이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을 불렀겠죠.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도와줘.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점잖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겠죠. 다 과거의 귀신을 쫓아봤으니까 소리 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완전한 실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이죠. 과거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 기도가 아니면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제자들이 과거에는 주님이 의지할 모든 걸 배제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역했는데 주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죠? 주님만을 의지하던 기도가 그들에게서 끊어졌다. 그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그 익숙함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주님만을 붙잡는 기도를 대체해버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과 끊어졌고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개인의 영성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또 교회에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경험을 잘 축적하여 과거를 통하여 배우고 지금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기도하는 일, 주님만을 붙잡는 일을 대체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과거에 능력이 있던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정말 이 시대의 유혹이 더욱 강해서인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는 것이 정말 세상의 유혹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강하기 때문일까요? SNS 때문일까요? 교육열과 입시 경쟁 때문일까요? 설교 서두에 나눈 것처럼 다음 세대는 늘 그 시기에 혼란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를 비교하자면 지금처럼 좋은 시스템과 환경과 좋은 교육을 갖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유혹은 과거나 현재나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힘을 잃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과거에는 주님만 의지하던 믿음이 있었는데,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기도하는 일을 대체해버려서, 대신해버려서는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 비해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과거 가난하고 배고프던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비록 지식과 지혜는 부족할지 몰라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주님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에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끊어지고 관계가 느슨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붙잡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버지는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22절에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땅히 올려드릴 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아이를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이상합니다. 자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자녀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마땅한데,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자녀의 치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수없는 실패와 좌절,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 이 완전한 절망의 문제를 가진 이 아버지, 도저히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문제가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놓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 이 문제, 이 원인을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해결될 것을 믿느냐?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뀐 기도를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는 아직 그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믿지만 믿음이 없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중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목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아이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또 우리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연초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 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생의 말을 이후 개인적으로 보내준 간증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회로 향하는 버스 내내 어딘가 사고가 나서 나만 죽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고, 도착에서는 나한테 번개가 떨어져 죽거나 컨디션이 더 나빠져서 죽어버리길 사실 기도했다. 모든 활동과 말씀이 좋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되었다. 주변에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왔다. 자해를 했는데 통증이 있어도 별로 무감각했다.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은 불가능해 보였다. 수련회 중 밤중에 뛰어내려 죽어볼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한참을 실랑이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너무 죽고 싶다. 나는 이미 수년 동안 자살과 우울을 묵상하며 지냈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저의 심정은 완전한 무력함이었습니다. 완전한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청소년들의 여러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애통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이걸 견딜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저로서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연초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며 제가 붙잡았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속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이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자다가도 한밤중에 갑자기 뛰어나가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죽으려고 뛰어듭니다. 이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 가족이 이 아이를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죽는다. 다친다. 제발 거기로 가지 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를 붙잡고 울고 통곡하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전심과 최선과 생명을 내어주는 노력으로도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 안에는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애통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완전한 무력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후 수련회가 끝나고 그 아이가 또 개인 카톡으로 간증문을 보내줬는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셨다. 사실 진짜 많이 울었다. 그동안 힘들어서 울고 간절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었다. 주님이 너무 간절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응답이 느껴졌다. 누구누구야 사랑해. 내가 하는 말인가 했다. 나를 사랑해 본 것은 너무 오랜만 같았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아이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애를 쓰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금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많은 선생님들, 그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이 이 아이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청소년들과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고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서인지, 그리고 예배 때 몇십 분을 열심히 뛰면서 찬양해서인지 정작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아까 처음 보셨던 사진처럼 대부분이 머리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설교가 통역이 되어야 하기도 했고 너무 고단한 하루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이들의 분위기를 보면서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아이가 장문의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평소 워낙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일부만 요약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며 집안에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돈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죄책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아버지가 또 죽을 생각을 하실까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두려움으로 계속 몰았습니다. 희망을 잃고 포기했습니다. 학원비 낼 돈을 아끼고 보태고 싶어서 제 꿈도 포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재정적인 걱정을 합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웃음을 잃어 옛날의 밝은 성격도 사라졌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비용조차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들으며 저의 지나온 과거의 상처가 한 번에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죽을 생각을 하는 아이, 자해할 생각을 하는 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아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할 때, 그때도 학부모님들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중보자들이 있기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경험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참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삶의 걱정에 짓눌리고 아이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에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교회 학교에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섬기는 우리가 부족해서 혹시 아이나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함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까 찬양했던 아이들처럼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함께를 가지고 와서 주일 말씀을 열심히 적는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워십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생명 다해 예배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느냐, 생명 같은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맡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합부에서 지금 같이 예배하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지난주부터 중등부에서도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아이들이 자원하여 걷어서 예배하고 있고, 이제 고등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은요, 우리 어른들에게 집문서, 땅문서입니다. 그걸 아이들이 맡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교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 오직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SNS와 우울과 자해와 죽음의 충동 속에 불과 물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많은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중보기도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함을, 무지함을, 무력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살아보려 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완전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이쪽에 우리 청소년 통합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흥이 임하길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보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고백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또 모든 부모 세대 또 한국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